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깨어질 때가 있어요. 신변이 바뀔 때가 있어요. 이렇게 건강하다가도 건강을 잃을 때가 있어요.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실패할 때도 있어요. 기분이 좋지만 정말 기분이 상하는 순간들도 있어요.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그 일상이 이탈되는 변화를 신변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신변의 변화는 심변의 변화로도 이어집니다. 몸신. 그런데 마음심. 우리는 마음 따로 몸 따로 노는 존재가 아니에요. 몸이 마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마음이 몸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야 될까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 마음을 구분했을 때 의지라는 게 있어요. 그냥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감정에 충실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예전 사람들은 의지,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라, 버텨라. 이런 의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의지는 굉장히 약하고 마음의 감정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걸 마음의 한 90%, 99%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신변에 내가 원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때 그때 그 신변의 변화가 내 마음에도 영향을 주어서 나쁘게 끌고 갑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꼬이고 힘든 신변의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마음을 굳게 세워서 그 신변의 변화 속에서 내 자신을 더 강한 사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한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실패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한테는 병 안 생기게 해주세요. 나는 높임 받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수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상황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취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느 쪽으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곧 우리 자신의 삶을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에 그 힘을 더해주는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는 당시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능력의 전도자였어요. 진리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의 열정적인 신앙인들은 고 조용기 목사님을 거의 영적인 거목,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그분의 죽음 앞에서 역대 대통령들보다 더 안타깝게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영적인 스승이요 거목이었던 고 조용기 목사님이 죽었다. 너무 안타까워 했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바울 사도였는데 이 바울 사도의 신상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가택연금 로마의 수도에서 가택연금된 상태에 있다가 지하 감옥에 갑작스럽게 갇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건 집에서 담 밖으로 나오지 말고 네가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다 만나. 네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시켜서 먹고 만들어서 먹어도 돼. 그런데 집 밖으로만 나가지 마.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수도에 들어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에 가택연금은 오히려 더 많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력자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자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황제가 저 감옥에 쳐넣어버려. 그래서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상이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이거 기독교의 대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로마 황제가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대지도자 바울을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바울은 곧 처형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울이 갑작스럽게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옥중에서, 감옥 안에서 여러 교회와 빌레몬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의 상황을 전해주면서 그 자기를 걱정하며 충격에 빠져 있는 지중해 일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다독거리고 있는 것, 그런 본문을 우리가 지금 읽은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뭐예요? 갑작스럽게 감옥에 갇혔어요. 죽을지 살지 몰라요. 그리고 바울이 참수를 당하면 곧바로 로마에서 대박해가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이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이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도 전남대학교에서 지구 위기와 그리고 지구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하여 오후 1시서부터 저녁 5시까지 포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환경 연구가들 그리고 유력한 단체들 요즘 다 모여가지고 기조발질하고 모여서 또 토론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맞춰주는 줄 아십니까? 모든 단체들, 세계의 유력한 연구기관들, 환경단체들이 이야기하는 거, 2030년 그때까지도 지구가 버틸 수가 없다. 지구가 산업혁명 이후에 1.2도 상승했는데 1.5도가 넘어가면 지구는 끝난다. 지금처럼 모든 생태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안 되는데 이게 1.2도에서 1.5도까지 가면 이제는 더 이상 마지노선을 넘어버리는 건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는 건데 기존의 유엔에서는 이게 앞으로 20년 상간에 이걸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5년 상간에 막지 않으면 1.5도 올라간다. 그럼 끝난다. 그게 오늘의 결론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도의 날씨가 지금 45도, 50도까지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벌써 20여 명이 죽었어요. 45일, 49일째 지금 폭염이 쏟아지고 있는데 한여름 날씨, 한여름에 사실은 이 온도가 인도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4월 달부터 5월인데 지금 한여름이 가면 온도가 몇 도 올라갈지 몰라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자연재앙이 지금 마구마구 겨울이고 봄이고 여름이고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탄소 배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환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난다. 그런데 오늘 또 바이든 대통령 여기 지금 평택에 와 있잖아. 왜요? 경제 발전 하자. 기계, 철강, 화학, 정유 계속해.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하지 않아요. 올 여름 우리가 무슨 위기를 당하게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 이렇게 재난 상황, 이렇게 1대응 단계, 2대응 단계, 3대응 단계, 4대응 단계가 있어요. 1대응 대응이 뭔지 아세요? 침수예요. 도시 침수. 선거에 갔더니 이번 주에 저기 직산에 갔었거든요. 직산에 그 위쪽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옛날에 그 산 위쪽에 있는데 거기 가면 그냥 논이었고 밑에 과수원이었는데 과수원이 있던 곳을 깊게 팠어요. 그 큰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은 조금 잡아놓고. 그래서 아니 웬 저수지가 이거 생겼을까? 저 밑에는 지금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다 건설하고 직산역 앞쪽 그쪽으로 영풍교회 있었던데 아파트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는데 여기다 무슨 물을 여기다 했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 저 밑에 저지대가 작년 재작년에 비 올 때마다 다 침수가 된답니다. 아니 거기가 왜 침수가 돼요? 비가 생각보다 더 오는. 그래서 그 차원에서 그걸 물이 비가 오면 그 골짜기에서 하도 많이 쏟아지면 그걸 일단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뒀는데 넘치면 어떻게 될 거예요? 터지면 더 죽지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 그 기후 위기 속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복음학교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셀 세미나를 지금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구의 운명과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고 사람이 그 안에서 어떻게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망가진 인생을 더 망가지게 하고 노아의 홍수 때처럼 사람들이 끝까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까지 사람들은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죠. 예.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바울이 자신의 신변이 갑작스럽게 위기의 상황으로 바뀌면서 모든 교회들이 우러러보고 있는 그 바울, 내가 지금 이 감옥 안에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다. 그리고 너희들 안심하라. 지금 이걸 지금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진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감옥에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다른 데는 가셔도 감옥 가시면 좋아요. 뭘로 가냐면 선교하러 가면 돼요. 저는 선교하러 한 1년 3개월 동안 수원교도소에 한 달이면 한 번씩 꼭 들어갔었어요. 선교하러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 20대에 하나님, 내가 여기에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될 녀석이 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가도 돼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면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감시당하지요, 통제당하지요, 불결하지요, 괴롭힘당하지요. 이 당시에 바울사도 시절에는 간수들한테 늘 얻어맞지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는 살인자도 있고 강도도 있고 조직폭력배도 있고요, 동성연애자도 있고요, 별의별 놈이 다 있습니다. 가면 죄수들끼리도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실제로는 간수보다 죄수들 사이에서 겪는 고통이 더 크지요. 이런 감옥 안에 바울 사도를 탁 던져 들어갔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리떼 속에 한 마리 떨고 있는 어린 양과 같은 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이런 상태에서 갇혔는데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지만 제일 큰 고통은요, 단절이에요. 감옥은 단절이에요. 우리가 군대 생활을 했잖아요. 군대 생활 다 하셨는데 우린 전방에서 했어요. 그래도 그죠? 우리 최준 집사님 전방에 우리가 군 생활할 때 어려운 게 뭐였어요? 단절이잖아요. 가족과의 단절, 사회와의 단절,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 보고 싶어 미치겠고 달려가고 싶고 추석날이고 명절날이고 그런 날이면 내 생일날이면 더더욱 가족들이 그립고. 그런데 이 단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왜? 사랑할 수 없으니까. 교제할 수 없으니까. 사랑은 만남이고 교제도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울 사도의 가장 큰 고통은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복음 안에서 거듭나서 교회를 일구어가고 있고 영원한 하늘 가족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분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가장 컸던 겁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그렇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나이가 먹고 늙고 병들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고 가족들과 만날 수 없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심정이 뭐냐면, 사람은 만나야 되고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러나 하지 못할 때 정말 감옥에 갇힌 것처럼 쓰라릴 겁니다. 자,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만은 밖에서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바울이 갇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지도자인 바울 선생님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오히려 더 응원을 할 텐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우리 바울 사도가 복음은 잘 전하는데 그 양반 혹시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감옥에 갇힌 것만 해도 그게 핍박인데, 이렇게 오해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더 바울을 비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오히려 나의 당한 현재의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어디입니까? 감옥 안을 말하는 거예요.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능력이 뭔 줄 압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걸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빈공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현재 감옥 안에 갇혔지만 감옥이 여러분 인생 막장 아닙니까? 감옥에 누가 살지요?
죄수들이 살아요. 죄수들은 인생 막장에 들어온 아주 저질스러운 저 밑바닥에 있는 인간, 아무 소망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고, 간수들, 그 아주 악랄한 간수들이 저렇게 변한 죄수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것들이 어떻게 변했냐?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변하는 그 능력을 보고 그 간수들 역시도 거기서 변화의 은혜를 입는, 그래서 감옥 안이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예전에 막가파 김교환이라든지, 지금 여러분 아주 시대의 살인마 유영철이지요. 이런 친구들이 감옥 안에서 사형수에다 편말 딱 달고요, 전도를 하는데 김교환이가 700몇 명을 전도하고 700몇 명을 다 결신시키고 죽었어요. 나도 내가 인간 인육까지 먹었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이 자유를 누린다. 너희들은 잡범 아니냐?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다 예수 믿었어. 그리고 유영철이도 지금 그렇게 해서 전도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밥 잘 먹고 자유를 누리고 있고 뭐 인생에 뭐 여러 가지 뭐 꿈을 꾸고 있는 이런 곳, 오히려 여기가 더 감옥인지도 몰라. 여기가 더 더러운 막장인지도 몰라요. 오히려 감옥 안에 딱 분리돼서 그 사람들은 더 나쁜 짓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능력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분명히 나의 투옥된 것은 복음의 진보였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자기를 걱정하고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시각이에요. 성공과 실패와 무관하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삶의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공했으면 성공한 자리에서 진보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내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니까요. 내가 잘되고 내가 크게 되는 거, 그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긴 인생으로 봤을 때 정말 하찮은 거예요. 하지만 내 인생의 목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히고 예수님을 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 것에도 잡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설득하는 가장 큰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괜찮아. 너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너 충분히 열심히 살았어.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에 대해서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 자기를 설득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거나 심리학자라든지 정신병리학자가 그 사람을 도와줄 때, 아니야, 너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그것이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받아들여져. 나는 아니야. 나는 아직도 꿀꿀해. 나는 아직도 성공하지 못하고 나는 아직도 비루한 인생이야. 그러면 그 인생은 그 상황과 그 신상의 변화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지만 신상의 변화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나의 진보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기뻐하고 너희들도 기뻐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죠. 우리 도서관에도 있어요. 저는 그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그거 봐야 돼요. 아주 긍정적이에요. 상위 몇 프로의,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상위 몇 프로의 사람들은 그런 사고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산다. 성공할 수밖에 없고 부유해 줄 수밖에 없는 관점을 가지고 사니까 당신도 이런 삶으로 훈련하고 훈련해라.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는 자기만 있어요. 마지막에는 왕창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의 진보이지 나의 편의를 위한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면 신변이 변할 때마다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은 오늘 이 바울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내가 롤러코스터를 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 지혜와 명철과 바른 판단이 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